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예배소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예배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우상과 음란의 도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헛되고 허탄한 신화, 끝없는 족보, 율법적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지요. 지금 자극적인 유튜브, 미신, 점술, 사주, 이상한 가르침, 이단들의 득세,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당시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7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여기서 연습은 훈련하다, 근육을 단련하듯 반복하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사람입니까? 이 경건한 사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선천적 기질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 됩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첫 번째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 신앙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관리. 경건의 시작은 은혜이지만 경건함의 유지는 꾸준함입니다. 결혼은 은혜이지만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작은 은혜이고 강력한 체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회 한번 참석했다가 유튜브 한번 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에 나와야 되겠다, 딱 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의 지속은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최소한 저녁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녁에 10시 반, 11시까지 드라마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고 절대 새벽에 못 나옵니다. 나와도 눈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자꾸 새벽 예배 못 나오겠다 그래. 직장을 그만두세요. 미쳤네. 아니야, 안 미친 거야. 오늘 설교 들어보면 직장 그만두고 새벽 기도 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도 관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저녁이 자유로워. 퇴근 이후부터 자유 시간이야. 우리도 한 번씩 뭐 부흥회 끝나거나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녁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노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가요, 가정교회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 내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사람 불러서 저녁에 노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 사람 새벽 예배 신앙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나와도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또 안 나옵니다. 관리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관리되어야 할 사람. 날 새기로 일하고 어쩌다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아, 나 됐냐? 막 이러면서. 가정교회가 나오라니까 나왔다. 근데 21일 특별 기도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어쩌다 한 번은 나올 수 있어도 평생 기도, 일상 기도는 다르지요.
꾸준한 일상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 청사교회 신앙 패턴은 최고의 선물이지요. 교회적으로 예배 생활을 관리하고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경건을 은혜 받아서 변한 사람의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품성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하는 행동의 45% 이상은 습관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의 거의 절반이 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결심보다 습관 전쟁입니다. 스페인의 그 바이올린 거장 파블로 사라사테가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 안 하면 청중이 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눕힌 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통해서 연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달려오는 사자와 곰을 수염 잡고 때려 눕히는 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순간과 찰나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떤 급소를 탁 때리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거죠. 이미 연습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꾸준한 연습, 꾸준한 관리. 그래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 지금 안 되는데 직분자로 임명하면 나올 겁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들로 살면서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아픔을 주는 일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목사 마음에 교회가 어려울 때 큰 헌신을 한번 했어. 도와주고 싶지. 그 사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 뭔가 배려하듯이 안수집사 자리까지 하나 만들어주고 싶지. 그리고 그 부인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헌신을 했으니까 그 부인의 헌신을 봐서라도 남편 담배 못 끊었는데 그냥 그래도 하다 보면 끊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안수집사 했다고 담배가 끊어집니까? 여러분도 다이어트 해보셨지만은 오늘 한 끼 굶어야 쓰겠다 그러면 내가요 바빠요. 내가 바빠서 막 저장을 하려고 막. 저도 갑자기 오늘 점심 안 먹어야겠다 그러면 갑자기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게 평상시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만 먹으면요 바빠. 내가 사탄 마귀도 바빠집니다. 안 되는 겁니다. 꾸준한 관리, 꾸준한 연습, 꾸준한 노력. 요셉의 형통이 그냥 불 받아서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냥 충성이 되고 감옥에 가면 그냥 충성이 됩니까? 아니, 눈가림식으로 하는 놈은 어디를 가나 눈가림식으로 해요. 교회에서 바가지 세는 놈이 밖에 나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항상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꼼꼼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잘못 이해해서 불 한 번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지속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샬롬 스쿨 왜 그렇게 일기를 쓰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고3 된 우리 두민이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도 이겨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 평생을 써왔던 일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들이 분주하게 움직여도 선생님과 약속한 시간에는 일기를 쓰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다나 뭔지 모르게 약간 마음이 뭔가 불안함이 밀려오는데 보니까 일기가 아직 해결 안 됐다나.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새벽이 습관이 됐잖아요. 저희 교회 5대 신앙 습관 됐잖아요. 주일 성수 찝찝하잖아요. 뭔가 껄쩍지근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껄쩍지근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습관입니다. 껄쩍지근. 우리 지금 교회 코로나 이후 때 주일날 돈을 쓰지만은 어떻습니까? 쩍쩍 껄쩍지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해요?
자유로워요? 아이고, 오래전부터 알아가셨네. 껄쩍지근하면서 이게 주일날 돈을 써야 되나, 이게 주일날 먹어야 되나, 껄쩍지근합니다. 이걸 나는 정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꾸준한 관리, 꾸준한 습관, 꾸준한 노력이 경건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두 번째,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우뚝 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경건한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경건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다.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8절,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인생 전체를 세우는 견고한 능력이다. 나를 세우고 너를 세우는 능력이다. 나를 세우고 아들, 딸을 세우는 능력이다. 범사에 유익한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오늘 또 새벽에 산에 가신 분이 계세요. 밤이 되면 똑방을 걷는 분이 계세요. 네, 운동 좋습니다. 몸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약간입니다. 약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왜?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 가정, 관계, 직장, 재정, 미래, 죽음 앞에서조차도 유익합니다. 내가 뚝방을 걷는 건 내 건강에 조금 유익이 되겠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마음, 가정, 관계, 직장, 재정, 미래, 죽음, 나라, 민족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건은 이 땅 지금에도 유익하고 죽음 건너편 내생에서도 유익하고 경건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자녀에게도 유익하고 아버지가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나만 유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향이 아들, 딸에게 흘러가서 우리 집안에 술병이 사라지고 우리 집안에 아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된다. 말씀이 맞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이 인생 전 계층의 유익을 누린다. 경건한 사람은 마음이 일단 평안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냥 운동, 몸에 근육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근육이 마음의 평강,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헬스가, 엮기가, 달리기가, 러닝머신이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디빌더들이 가장 영혼이 새롭겠네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가장 영혼이 새롭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가운데도 도핑, 마약,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달리기 훈련은 많이 했어도, 몸매 관리 훈련은 많이 했어도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결국 모든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에 미치지 마라, 적당히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경건의 훈련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경건의 훈련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회생활도 잘하고요, 학교생활도 잘하고요, 가정생활도 잘하고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학교 생활 못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가정 생활을 못 합니까? 반대 아닙니까? 가정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이 안 돼. 가정 생활은 잘하는데 학교 가면 문제야.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될성 싶은 자녀는 공동체 안에서 키우자. 될성 싶은 떡잎 내 품에 키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키우자. 공동체 생활이 어렵다 그랬죠? 가장 어려운 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함께 밥 먹는 게, 함께 지내는 게 냄새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노아 가족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경건의 위기입니다. 지식으로 꽉 찼지만 훈련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도 성도들을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개인 신앙 관리로 돌려버렸다니까요.
목사가 데리고 장로님 왜 새벽에 안 나왔습니까? 왜 주일 성수 안 합니까? 왜 12일 종금 안 합니까? 훈련을 시켜서 끝내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육사도 이걸 못합니다. 그냥 늘 상담만 해줍니다. 늘 차만 사줍니다. 늘 밥만 사줍니다. 캠프만 데리고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위로는 있지만 경건의 훈련이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경건의 훈련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은 꼰대십니까? 어른이십니까? 꼰대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꼰대예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미숙해. 아들한테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자식아. 근데 지도 열받으면 교회 안 가버려. 아버지가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이놈아 너같이 믿어 되겠냐 이렇게 막 해놓고 아버지도 열받으면 교회 안 가버린다니까. 이런 아버지가 누구다고요? 꼰대. 그래서 애들이 이래 아따 우리 꼰대다 또 열받았는갑다 야. 어른은 자신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보면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할 때도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른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삶의 진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들이 느끼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한테는 온갖 좋은 소리는 다 해놓고 동네 전방에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화터 치고 날마다 엄마 패고 애끼 이 꼰대야. 저는요 요즘에 외모 젊어지는 싸움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외모 젊어지는 싸움. 저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진 보면 많이 늙으셨어. 진짜 풋풋하셨더라고 사진 보니까.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데 사진 보면 세월이 팍팍 느껴져요. 그래서 살찐 지금 내 얼굴같이 만들려고 막 뭘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팽팽하게.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들어갔어. 밤에 뭘 많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톡스가 막 빵빵이 들어요. 못 이길 싸움이죠. 못 이길 싸움. 그런데 어른 되는 싸움 해야 돼요. 경건의 싸움 해야 돼요. 어른 되는 싸움, 경건의 싸움 하면요 리더십이 생기고 존경도 따라옵니다. 젊어지는 싸움 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젊어졌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와, 또 나이가 65, 난 50이나 된 줄 알았네요. 이렇다고 해서 존경심이 따라온 겁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70 넘으셨는데 동안이어가지고 67, 이런 분이죠. 그 젊어졌다고 우리가 존경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어른 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0일 정도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함을 위해 그 싸움을 하면 리더십이 생기고 존경도 따라옵니다. 아들하고 주먹 다짐하고 싸우지 말고 경건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싸움을 하면 아들이 끝내 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백 목사가 누군가 성도가 반항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막 어떤 육적인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목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무릎을 꿇고 경건의 싸움을 하면 결국 그 경건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굴복시키지. 오냐 너 이 김 변호사 샀냐? 나는 이 변호사를 살란다. 오냐 너는 로펌이 광주냐? 나는 서울에서 사볼란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위기 때마다 불평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어른은 위기 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른이라는 사람은 위기 때 요동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어른들이 위기 때 흔들려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위기 때마다 흔들리는 어른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을 지나 교회 차원의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야. 위기 때 두렵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불평을 멈추는 것. 이 훈련이 반복되면 당신의 인생에 상급이 쌓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과. 젊어지기 위해서 나이와 싸우지 말고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경건과. 어른 돼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처럼 초라한 것이 없잖아요. 70 넘었는데 50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이든 70이든 어른 됐으면 존경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회장 됐으면 회원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존경합니까?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존경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들이 집에서 제사장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혹시 아버지 없이 홀로 엄마가 애들 데리고 예수 믿는 집은 엄마가 제사장의 영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경건의 싸움을 해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야 뭐라 저저거 따라가 안 되겠니 해가지고 야뭐 제 남편한테 막 내가 막 했다가 애들아 예배드리자 고마워라 임마누에 안수하자 머리 대라 하나님 복 주세요. 또 끝나면 이렇게 해서 집안에 어떤 영적 권세가 흘러가냐. 양육사가 막 총무랑 막 쌍욕하고 싸우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됩니까 이게? 그래서 양육사만 돼도요 예배를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요. 부부싸움 예배했단께 조심해야 된다니까 예배했단께 빨리 퇴근해야 된다니까 예배했다니까 이러하듯이 집안에서 경건의 싸움을 하라. 경건의 싸움을. 집안에서 이 제사장, 가정재단, 가정을 재단으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가정재단 만들어서 제사장의 자리를 확보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 자리가 되면 엄마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예배를 인도하면 그때 그 집은 엄마가 대제사장, 아버지는 제사장, 그때 밑에는 시나발이 섬겨주는 거예요. 레인입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면 엄마가. 그래서 청교도는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 엄마가 부목사, 아이들은 전도사, 교사 이런 가정교회 모델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집에서 온갖 음탕한 짓 다 하고 온갖 이상한 소리는 다 하고 뭘 사적 모임이 많고 가정재단임을 잊어버린 거죠. 이 싸움을 해야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영광의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에 늘 받으면 너 나이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말하는. 너 몇 해냐? 두 기수나 아래인 것이. 왜냐하면 존중을 안 해주니까. 너 언제 집사 됐냐? 유치하게. 모른다. 요즘 사람들이요 뭐 너희 몇 살이냐 그러면 굴복당한 줄 아십니까? 몇 살이다. 어린 것이 그러면 나이 먹은 것이. 이게 대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경건의 훈련이야. 그러니까 친정엄마하고 딸하고 나 둘이 싸우는 것 보면 신기하고 놀라워. 쌍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럴수록 엄마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의 싸움을 해야지 딸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나뿐 아니라 자녀에게, 오늘의 삶뿐 아니라 내일의 삶에, 우리 가정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범사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셔서 일상의 영성으로 끝내 존경도 받고 리더십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